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때 음대 입시를 지망하며 레슨 받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선생님께서는 제가 피아노를 치면서 가지고 있는 습관들, 약점들, 그리고 자주 틀리는 부분이 어딘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짧은 시간 레슨을 받더라도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짚어주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친절한 목회자로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병든 몸을 수술하는 의사의 마음으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마음을 다해 드러내고 수술해 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다툼에 관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고린도라고 하는 화려한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다뤄진 것처럼 음행의 문제 역시 그들에게 만만치 않은 유혹과 시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꾸준히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주변의 환경과 경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른 이와 다툼이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와 다른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사용된 다툼이라는 단어를 법적 용어로 바꾸면 소송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이 소송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자 자신의 기준에 따라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름지기 성도라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존재와 성도들의 정체성을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세상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그들의 삶으로 보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신이 믿는 진리와 믿음은 무엇인지를 손수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금 성도들은
성도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정체성을 보이기보다는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세상 법정의 판단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식민지상에서 형사사건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해 처리되곤 했지만 민사사건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개인의 부유함의 정도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여부에 관계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적은 무리의 엘리트들과 신흥 부자들 그리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함께 속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들이 옳고 그름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야 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고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존하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고민해 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치대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기준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울이 기준이 되고 옳고 그름의 단위가 되는 것과 같은 의미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현실은 자신들 가운데 형제 사이에 있는 분쟁을 해결할 지혜가 없는 수준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요구하는 또 하나의 조건은 이것입니다. 5절 말씀 그대로 부끄러운 일은 부끄러워하라는 것입니다. 숨기거나 아닌 척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당해야 하는 경우에는 불의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게 되었다면 속임을 당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로서의 부르심과 존재의 의미를 지킬 수 있는 가치라면 그것을 당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성도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화시키거나 괜찮다고 포장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실수를 저지른 일도 마찬가지이지만 억울한 일에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한쪽 뺨을 내어주기보다는 2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죠. 때로 우리의 부르심은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을 기억합시다. 바울은 8절부터 불의한 자들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위치에 있는 성도들, 10가지나 되는 악행의 목록들을 기록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과 오늘 저희에게도 2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익을 얻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잃을 것인지,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지, 우리에게는 그 선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교회 그들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얻은 성도들입니다. 본문 11절의 기록대로 이미 아버지의 은혜와 아들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가치와 명예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다양한 경험이 함께 뭉친 교회 공동체, 많은 관계들 사이에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여러분, 성도의 직분, 우리의 명예를 기억하십시오. 그런 일들이 만약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수술하듯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수술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성도로서 기꺼이 예수를 위해 손해를 보는 삶을, 나로 인해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로 부르신 부르심이 세상의 길과 다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답게 넓고 깊은 마음으로 이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며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주목하며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삶인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과 어려움으로, 때로는 다툼과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일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위치에서 구원하셔서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인해 기꺼이 손해를 보는 삶을,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그 마음을 지키기가 힘들어도 내가 성도라고 하는 가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유업이라고 하는 복된 가치를 지켜내며 살아가는 명예를 우리 가운데 귀히 여기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의 삶을, 우리의 성도로서의 일생을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의 명예를 지켜가며 예수를 위해 기꺼이 손해를 보기를 감수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직장과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